신앙이란 단어는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로서 믿고 우러른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국어사전을 보면 신앙을 믿고 받들고 따르는 일이나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 또는 그러한 종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예를 들자면 만약 다시 여러분에게 결혼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창녀나 바람둥이 호색한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 배우자가 과거를 단절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경우라면 혹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보통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뢰할 만한 사람, 믿고 우러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뢰, 믿음과 의존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큰 기반이자 필수적인 요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한 형태를 경험한 대표적인 예가 중고등부 수련회 했던 뒤로 넘어지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 있고 그 뒤로는 대여섯 명이 이열로 나란히 서 있다가 앞 사람이 뒤로 쓰러지면 뒷사람은 받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뒤에 있는 사람들, 즉 친구나 선생님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존 가운데 뒤로 쓰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믿고 우러르며 평생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가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신앙의 원리가 세부적인 내용의 적용 또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기대치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경험할 때 그때도 과연 내가 신앙, 즉 하나님께 완전한 의존을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쓰러지는 프로그램의 예, 그중 받아주는 사람이 아닌 쓰러지는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눈을 감고 뒤로 쓰러져야 하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옛날 수련회장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 안 마룻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온갖 대소변이 가득한 오물통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끝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나를 받아주려고 뒤에서 나란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뒤로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못할 것입니다. 뒤에 있는 오물통 때문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환경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요소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번만 믿어달라고 그들이 요청한다면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 속는 셈 치고 그까짓 오물통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대신 오물을 털털 털고 나오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평생 다시는 너희들을 상종하나 봐라.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을 바꾸겠습니다. 뒤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할 만한 사람들, 즉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나의 아빠, 엄마, 건장한 형, 누나, 동생들 같은 사람들이 나를 뒷받쳐주기 위해 나란히 양옆으로 서 있습니다. 문제는 쓰러지는 뒷자리가 평범한 바닥이나 오물통이 아닌 천길 낭떠러지, 그래서 떨어지면 산산조각이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바위산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뒤로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 뒤에 있기에 눈을 감고 편안하게 뒤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완전한 의존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내 생명을 내걸 정도로 의존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신앙, 믿고 우러름, 즉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존이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아마 있지도 않은 일, 더불어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 아니냐,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관점이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이 시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수요 예배에 꾸준히 나오는 성도님들은 잘 알겠지만 현재의 세상을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의 시대 정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대 정신의 영향 아래 꼭두가시처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절대적 진리와 가치의 상실 또는 부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질서와 규칙, 절대 불변의 법을 만드신 기독교의 하나님이 옛날 미개한 시대에는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과학이 이처럼 발달한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 즉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이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의존해야 할 유일한 대상, 유일한 확신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확실하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끼는 나, 그리고 그 확실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세상의 이치, 진리가 됩니다. 즉 내가 완전한 의존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원래도 어려웠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에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뢰할 만한 가족이 내 뒤에서 받쳐준다 해도 나는 절대 그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쓰러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소중한 나의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의존을 보이는 참 신앙인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예를 드신 주님은 후에 말세에 참 믿음이 없을 것을 미리 보시면서 이에 크게 한탄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현대의 이러한 불신앙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편성을 지녔고 그 보편성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죄인이라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3개월에 걸쳐 이동함으로써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한 사람의 고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전차나 비행기 혹은 원자폭탄의 힘을 사용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그 능력을 통한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한 이스라엘은 이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의존을 보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평, 불만, 불신의 모습을 노출합니다. 대표적인 6가지 사건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호 사건, 바다를 걸어서 지나간 홍해 사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변화시킨 마라 사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자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자 메추라기를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광야에서 목이 마른 백성이 모세를 돌로 치려 하자 커다란 물의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된 사건. 전쟁이 나서 모세의 손에 따라 승패가 오가자 아론과 훌이 곁에서 팔을 들어줌으로 승리한 아말렉 전투 사건 등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신앙,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완전한 의존이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기대, 즉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존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 분노와 불신의 모습만을 노출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참 믿음, 하나님께 완전한 의존을 보인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가던 중 그 전에 돌려보냈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마중 나온 장인 이드로를 만난 모세가 이드로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시었도다. 아멘. 이러한 모세의 고백이 미사여구가 아닌 진실한 고백이라는 증거는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먼저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는 객, 나그네,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내가 머물고 있다. 나는 처량한 신세의 사람이다. 라는 모세의 마음이 담긴 이름입니다. 원래 모세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 최강대국 애굽이요. 거기서 한창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과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유모였던 엄마에게 잘 교육을 받은 모세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그로 인해 도망가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해 얻은 첫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요. 따라서 게르솜에는 이런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히브리의 신, 우리 민족의 신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 믿었다. 생각해봐라. 노예들 중에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누구이며 또한 그 반란을 조직적으로 계속 잘 유지하면서 통솔해 나갈 인물이 누가 있겠는가? 왕궁에서 세상 모든 최고 지식을 다 배운 나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내 꼴을 보니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스스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으나 나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무능한 사람일 뿐이었다.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나그네 중 하나에 불과한 미미한 사람이었다. 처량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한 신세 한탄이 들어간 서글픈 마음의 고백이 바로 큰아들 게르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유능한 인재라는 믿음이 철저히 무너져 깨닫게 된 이름.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았던 체념의 고백이 게르솜입니다. 실제로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일개 목동처럼 양을 치고 살았으니 모세로서는 충분히 체념할 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아멘.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이란 뜻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런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출애굽 사건을 겪은 후 어느 순간 계명을 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엘리에셀이란 이름에도 역시 모세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첫째와는 완전히 다른 고백, 체념이 아닌 믿음과 소망, 강하고 힘찬 구원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 품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을 애굽에서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그렇다면 이 엘리에셀이란 아들을 볼 때마다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미움과 분노가 과연 모세를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충동하는 죄악의 덫, 말초적 욕망의 찌꺼기라는 유혹에 모세가 과연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의 모든 사건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과연 이 세상에 모세의 신앙을 흔들 만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께 호소하면 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바로 이런 마음의 고백이 담긴 이름이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입니다. 즉 모세는 자신의 유능에서 무능을 체험한 후 비로소 인간의 유능과 무능은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의 숨결 한 번이면 모든 상황이 게르솜이 되고, 아무리 무능하다 여겨도 하나님의 눈빛 한 번이면 모든 상황이 엘리에셀이 된다는 사건을 분명히 깨닫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는 오직 하나님, 즉 인간의 유능과 무능을 아무렇지 않게 바꾸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그것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과연 의존을 보일 만한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모세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참 믿음,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의 신앙 고백이 바로 둘째 아들 엘리에셀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본가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하던 중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지난 목회 이야기를 통해 문득 세속화된 현대 신앙의 모습을 반면 교사처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도움인데, 헛똑똑한 현대 신앙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므로 정작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는 비참함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현대인들은 이미 확보한 넉넉하고 충분한 재산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통해 똑똑하게 절대 손해 안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인의 발버둥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자족이 아닌, 스스로 똑똑하다 여기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면에서 늘 큰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자족,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의 꿈인 생명 연장의 꿈을
파괴시키는 헛똑똑이의 삶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 반면교사 이야기의 출발은 50년 전 아버지께서 한 지방의 담임 전도사로 목회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교회 나이든 여자 교인 중에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특심이나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은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명절에 떡도 못 해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성한 두 아들은 남묘 호란기교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앞으로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곤란하고 가난한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 다니는 같은 교인들, 즉 교회가 그를 위로하거나 실제적으로 돕는 대신 비방과 정죄의 손가락질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양반인데 어떤 이들은 은집사님의 신앙 문제까지 건드리는 큰 우를 범합니다. 아니, 밤새 기도만 한다고 돼? 땅을 파든지 열심히 일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맨날 주구장창 하나님만 붙든다고 문제가 해결돼? 참고로 이 당시는 현대처럼 국가가 도와주는 영세민 혜택이나 노인을 위한 공공근로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오직 자기 힘으로 자기가 먹고 살 것을 마련하는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이제 막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진입하던 때인지라 나이 많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대책도 세우기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은집사님은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그런 집사님의 집에 추석을 맞아 당시 담임 전도사님 부부가 떡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집사님,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그러나 그 괴로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의 기도를 지금까지 다 들으셨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그 교회를 떠나 목사 안수를 받고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아버님께서 어느 날 그 지방을 지나갈 일이 생겼는데 문득 옛날 은집사님과 은집사님이 다니던 교회가 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으신 권사님이 매우 반가워하시며 곧 은집사님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은집사님 역시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꼭 보고 싶으니 오실 때 반드시 들렀다 가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옛 교회를 들러 잠깐 살펴보고 이제는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은집사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저 멀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20년 전 옛날 그 신실한 은집사님의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드디어 서로를 만나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는데 문득 손에 있던 흰 봉투를 건네줍니다. 그 봉투를 얼마나 오랫동안 꽉 쥐고 있었는지 온 봉투가 쭈글쭈글할 뿐더러 꽉 움켜준 손금을 따라 봉투에 선들이 선명하게 새겨질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는 20만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은집사님의 형편을 뻔히 알기에 깜짝 놀라며 사양하는 목사님 부부에게 은집사님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 손을 움켜 쥐어주면서 진지한 음성으로 고백합니다. 목사님, 그때 기억하시죠? 다른 모든 교인들이 손가락질할 때 목사님은 떡을 들고 찾아와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 낙심이 되었어요. 다시 기도할 힘도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찾아와 위로해 주시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 지금도 들으시며 앞으로도 들으실 것이라는 목사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위로가 제게 너무도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시 힘을 얻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만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집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요.
제 아들 둘도 그 사이비 종교의 방황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이제는 둘 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없는 시대, 자기 힘과 능력, 자기 지혜로 먹고 사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모세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즉 이 성경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알고 믿고 체험함으로 모세처럼 완전한 의존을 보이는 참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참 믿음, 기독교의 신앙, 그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게르솜이라면 이제 엘리에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1절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참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대의 세속화에 물들어 우리가 신앙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참 신앙, 곧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존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